자,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사는 분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받겠습니까? 이런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찬사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요,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눈에 환히 보입니다. 또 실제로 그분들의 가정은 말 그대로 복됩니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사시길래 그런 찬사를 받기에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 분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선합니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 복된 사람의 첫 번째 조건으로 무엇보다 선한 사람을 꼽습니다. 마음이 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탈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굶어야죠. 안에 있는 것을 다 빼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걸 빼내야만이 내가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좋은 것을 잡으려고 해도 손에 뭔가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놔야만이 더 좋은 것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주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이 속에 있는 악한 모든 요소들을 다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 받기에 충분한 사람은 무엇보다 마음이 선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남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있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싫은 소리 안 하고 대신 남에게 피해도 안 받는 그런 사람, 또 남에게 사랑도 안 주고 안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데 결코 그런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씩 큰일 때문에 울부짖는 분들을 봅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아픔이 오는가, 이런 분들을 자주 보는데요. 특히 우리가 저 사람은 선하다 하는 사람의 진면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해 안 끼치는 것이 악한 게 선한 게 아닙니다. 남에게 내가 악을 받지 않는 것이 선한 게 아닙니다. 선한 사람은 뭐냐? 바로 1절 말씀처럼 악하게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한 마음, 악한 길에 사람 세상 방식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선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복을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 하나 더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슈퍼 가면은 1+1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한 마음에다가 더 추가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2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초점 맞추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런 복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게 무슨 복이 되는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말씀을요 깊이 묵상하면 어떤 게 있느냐? 지금 나의 처지, 나의 현 주소,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나의 모습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다, 무엇이 부족하다, 이게 잘못되었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해봐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무엇을 깨닫느냐? 내가 용서받은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고, 내가 과거 행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다 무가치한 것이었고 죄된 것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살아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주께서 베푸신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은요, 은혜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세상 방식을 버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가 맞설 수 있을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누가 감히 죄라고 고소하겠는가? 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을까?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죄 있다고 말할 것인가? 환난과 역경과 박해, 굶주림, 헐벗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결코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모든 권세자들도 현재나 미래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묵상하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삶이 불평불만에서 찬송과 감사로 바뀌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행복은요, 내가 어디로 행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또 내 처한 상황 따라서 행복이다 불행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상황과 여건으로 행복을 정리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오판하기 때문에 내게 복이 와도 그것을 복으로 깨닫지 못한 채 날마다 자신은 불행 속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이 무지함과 오판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주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코 내 삶의 정황에 따라서 내 기분이 절대 좌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얻는 방법인가? 바로 두 가지로 말하죠. 먼저 악을 버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을 버리고 말씀 묵상으로 살아가면은 행복을 얻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복만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복은 절대 얻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성경 말고는 누구도 나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하기를 성령은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매우 유익한 책이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주의 뜻을 알고 말씀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남에게 복을 주는 삶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모르면은 인간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된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성령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함으로써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점인데 이렇게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며 말씀대로 살 때 어떤 복이 임하는가? 이게 오늘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 3절에 그런 복을 말합니다. 3절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복을 말합니다. 요 구절을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으로 다시 읽으면 이렇게 성경 번역했습니다.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그는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과 말씀을 거부하며 사는 불경건한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불경건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문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애는 쓰지만은 사실은 저들과 똑같아 사는 모습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똑같이 죄 짓고 잘못하고 겉보기에는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저히 우리가 분간이 안 됩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외에는 어떻게 일주일 삶 속에서 분별된 게 없어요. 구별된 게 없습니다.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사는 모습이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똑같아 보이지만은 결말은 다르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떤 결말이냐? 경건한 사람에게는 바로 형통이라는 복이 주어집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렇게 복을 주신다 하셨고, 반대로 불경건한 사람에게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그렇게 결말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둘을 비교해 볼까요? 나무는 뿌리가 있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 따라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겨는 생명이 없잖아요. 껍데기잖아요. 그래서 결코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는 모습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아 보이는데 이상한 것은 나중에 결말이 이렇게 달라지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말합니다. 우리나 너네나 똑같지 않느냐? 뭐 사는 게 똑같잖아.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너도 사기치고 나도 사기치고 너도 부정직하고 나도 부정직하고 뭐가 차이 있느냐? 똑같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기준을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잣대를 대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 왜 반박을 못합니까? 이유는 딱 이겁니다. 내 사는 모습이 저들보다 더 낮은 수준 살기 때문에 감히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들에게 큰 소리 치기 위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저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맞겠죠.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며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는 모습이 있어질 때 우리는 그들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저들은 우리에게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수정이들이 얼마나 추한지 아십니까? 시장 가면은 그 좌판에 파는 장사꾼들에게 더 깎으려고 이제 수정이들 정말로 추합니다. 하여튼 장사꾼들을 보면요, 예수쟁이 보면은 징글징글하답니다. 불신자보다 더 하대요. 좀 더 후하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짜게 살고 더 악하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우습게 보지요. 이 수쟁이들 저들 이 뭐라는 말이 얼마나 큰 수모인 줄 아십니까? 뭐 다른데 할 말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못 사니까 저들에게 이렇게 조소와 수모와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우리에게 정말로 희망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저들의 결말은 다르다라고 오늘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나무와 겨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차이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 기준은 도덕 윤리가 그것으로 잣대를 재지만은 하나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도덕 따지자면 불신자 중에서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더 많아요. 선한 사람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바로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가 우리의 결말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차이가 된다는 것이죠. 나무는 생명체지만은 겨는 껍데기입니다. 폐허이며 쓰레기이며 잔해일 뿐입니다. 겨는 알곡을 빼내고 남은 잔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모르는 불경건한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이렇게 불에 타는 쭉정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또 알곡은 창고에 들으시지만은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잖아요. 이렇게 우리와 불신자 차이는 이렇게 천국 알곡과 지옥의 불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는 현재 모습이 저들과 비교했을 때 세상 기준보다는 많이 못 미치고 더 추하게 산다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내가 무엇을 품고 사느냐 그게 따라서 나중에 결말이
그렇게 금능이 차이남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죽정에는요, 보기에는 알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정에는 무생명체이기 때문에 다시는 후대 계속해서 생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왜 이 죽정이들을 빨리 제거하시지 우리 믿는 사람에게 방해되도록 놔두시는가? 이렇게 의문을 둘 수가 있죠. 그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런 비유를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몰래 뿌렸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어서 가라지도 곡식과 함께 자라는 것을 종들이 보았다. 주인님,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말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우리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는구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천국 곳간에 넣으리라. 여러분, 의문점에 해답이 되십니까? 왜 악한 자가 잘되고 형통하도록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라고 우리 울며 터뜨리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그냥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칠까 싶어서 그냥 두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는 이 가라지들이 마치 주인 행사를 합니다. 그들이 경제권을 잡고 정치 권력을 잡고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처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말씀 말합니다.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복된 사람은 내가 무엇을 받아서, 가져서, 풍성해서, 차고 넘쳐서 복된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이 없어도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양간 송아지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에 충만하게 살아갈 때 덤으로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달라고 간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깊게 충실하게 살아가시면 주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바로 구약의 선조들이 그 증인이잖아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삭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100배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뒷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음으로 사니까 주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 놀라운 복도 주셔서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이 신실한 성도들에게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바로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받으려면은 주 앞에 무엇보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날마다 복을 달라고 간구해봐야 허공에 외치는 빈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악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에서 악을 버리고 선한 모습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복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받는 길을 알려드렸는데 무엇이 복입니까? 한 가지 말하자면 우리는 복 그러면은 주로 로또 당첨 복이라 말씀하죠. 그리고 집을 샀는데 땅을 샀는데 이것이 갑자기 올라서 대박 났다. 야, 이것도 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를 팔는데 갑자기 땅값이 100배 올라가지고 우리 빚을 다 갚고 교회가 풍성해졌다. 그것을 복이라 말하는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복이 아닙니다. 물론 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오늘 이 시를 쓴 다윗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됨을 알았어요. 그가 쫓겨서 지명수배자로 또 국가반역죄로 국가보안법으로 쫓겨 도망 다닐 때에 그것 중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나를 지킨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고 쓴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양에게 목자만큼 귀하고 든든한 백은 없잖아요. 목자만 있으면 나를 다 보호해 주잖아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에게 푸른 풀밭, 물가, 잔잔한 물가, 쉼터, 또 목동의 보호하심, 더 무엇을 바랍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 말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아들 예수가 바로 너의 복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천 명 왔습니다. 수만 명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몰려온 이유는 예수를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으려고, 즉 이 땅의 복을 받으려고 몰려들었고, 또 기적을 보려고 그들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 믿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지요. 너희가 나에게 오지만은 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한 명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런 어떤 청천벽 같은 말씀하시자 이들이 실망합니다. 그들은 나 스스로 내 결단으로 주님께 왔는데, 그래서 믿음도 내가 선택하고 뭐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들 실망해서 주를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꽉 찬 광야 들판이 다 떠나가고 겨우 제자 12만 남게 됐죠. 주님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주님이 영생이신데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라고 열둘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복입니다. 여러분, 진주장사가 그 귀한 진주 누려고 온 땅 다니다가 그 귀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것을 사려고 제사를 다 처분했습니다. 그 진주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았는데 갑자기 괭이에 뭐가 걸렸습니다. 보물상자입니다. 열어보니까 진기보석이 다 있습니다. 내 거 아니었어요. 옛날 밭 주인이 묻어놓고 잊어버린 거죠. 집에 돌아가서 집을 팔아서 주인에게 이 밭을 팔라고 합니다. 주인은 그것을 모르고 밭을 팔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밭, 그 보물상자는 그 농부의 것이 됩니다. 그 보물상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분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들어도 괜찮은 분입니다. 그분이 복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침몰지경에 있는 배에 오시니까 배가 다시금 살아났고,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눈 먼 자, 귀 먹은 자, 안윤뱅이 다 한마디에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떠졌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달리다군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복입니다. 이분에게 빵만 찾는 그런 기복적인 기적을 찾지 마시고 바로 내 인생 주관하시는 주님께 이분을 나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된 사람의 자세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주님보다 그 주시는 기적 빵 얻으려고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할 것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 작업이 바로 복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분이 안에 계실 때 무엇이든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복으로 받으려는 사람은 악한 생각과 그 길을 버리고 오직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보기에 불경한 자들은 형통한 것 같지만은 그들은 나중에 흔적없이 사라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시냇가에 심으셨습니다. 그분이 심으시니 누가 감히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생명 간직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삶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날마다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바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 예수님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내 몸을 말합니다. 즉 내 몸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 그러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랍니다. 즉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의 등 대신한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고난당하고 포위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인생이 답답해도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계신 주께서 나에게 계셔서 능력을 베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주님이 안에 계시면은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배에 계시니까 풍랑도 잠잠해지잖아요. 잠자리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으니까 그 바다가 잠잠해졌잖아요. 바람이 조용해졌잖아요. 놀랐습니다. 저분이 누군데 이렇게 자연과 다시시는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내게 복이 되시고 내 몸에 계신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더 추구합니까? 무엇을 더 바랍니까? 그분이 계신 것만으로 농부가 진주 장사꾼이 재산 다 팔아서 예수를 모셔도 아깝지 않은 우리 바로 우리의 복되신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귀한 게 많지요.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이 모든 것 중에서 바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많지만은 나의 보배를 세상 것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택하든지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교우들도 많이 나뉠 겁니다. 예수를 택할래, 돈 10억을 택할래 했을 때 아마 대부분이 10억을 택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우리 송달 교우들은 모두가 10억보다 주를 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고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복으로 선택하신다면은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악을 버리고 불의한 삶을 청산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이 복되신 주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다윗은 가리켜서 복되도다 참으로 복되도다 이렇게 탐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얻은 것은 그야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신 것 정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복된 주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을 간직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복된 교우들이여 하늘의 복이 영원히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